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직한 복음의 메시지를 로마 교회에 전하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 가야 될 그 거룩한 목적 위에 바르게 서 있으라 당부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사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거치게 한다라는 표현은 바로 넘어뜨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 아시죠? 그 어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 앞에서 넘어뜨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분쟁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하도록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교회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섬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과 사사로운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그 영광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바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섬기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오늘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도 여러분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것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일,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그것을 거스르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사단은 우리를 늘 노리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 친구들과도 계속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깨어있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인 세력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손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 일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바로 순종하는 그 싸움과 바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늘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흐름은 한 번도 그 세력이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앞에는 언제나 우리를 막아서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문화를 흔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제거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너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고 나니까 이게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실 답을 찾고 그것에 대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인생을 얼마든지 생각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면 그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은 사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생각들, 답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방황하는 것 중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걱정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불안과 걱정,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실 이 시대 속에서 저는 북미의 요새 뉴스들을 보니까 마약이 그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과 그 걱정을 무엇이 대체하고 있는가? 마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성인들, 좀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인 것 같아요. 마약과 돈이 사람들의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불안과 걱정의 문제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계속 교회를 이곳에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영적인 허덕임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죠. 어떻게 끝날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한 일에는 계속 끊임없이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게. 저도 청년사역을 하면서 제가 2017년 이후로 청년사역을 수년 만에 다시 하면서 또 여기 이민교회라는 특수성 안에서 이 청년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될까? 이런 많은 친구들이 들어왔다가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들을 바르게 세우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데까지, 성숙한 데까지 인도할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많은 발런티어들 끊임없이 고민하며 몇 주 동안 모여서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같이 준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알고 지혜롭게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매일 직장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함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거룩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6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해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와 있는 그 방해자들을 바로 물리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이 모르드게를 모함하여 매달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무를 아예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제 내 계획대로 하면 이 모르드게는 결국 이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면서 나무까지 만들어요. 그를 사형 도구를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결국 본인이 달려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단의 아무리 견고한 진과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가운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지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사단의 세력들이 활동하게 두는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완전히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잠깐 미루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그날이 올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씨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세력들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꼭 붙들고 계실 것이란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함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동력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응원해주고 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동력자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바로 그 동력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실제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깊이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동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보십시오. 마치 함께 동력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 안에서 서로를 기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 대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10명이 있으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한국에도 또 이 캐나다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서로의 도움과 힘,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가도록 만드시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주는 것이죠. 개인적이고 아주 사사로운 이유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교제 말입니다. 우리는 언니, 오빠, 동생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말하는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기도하며 이 거룩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찬양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 바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25절부터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영광 중에 감춰져 있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났고 결국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감춰졌던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또 오늘 어린 심령들에게 전해지고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복음 사역을 또 진행해 나가며 동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며 대항하며 저항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기에 그 어떠한 방해도 물리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복음이 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또 그 복음이 또다시 다른 일에게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복음을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쓰며 애를 쓰며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그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에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관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섬김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